반갑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할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과 행함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미국 서부 지역에 어느 한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 젊은 나그네가 당연히 탈진 상태에 빠졌겠죠.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우연히 펌프 하나를 발견을 하게 돼요. 펌프 손잡이에는 깡통 하나가 달려 있었고 그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목마른 나그네를 위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쓰여져 있어 내용은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든지 사용하려면 바짝 말라있는 펌프를 먼저 적셔야 합니다. 펌프 옆에 하얀 바위 밑에 보면 물이 들어있는 병이 있을 거예요.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마개를 막아놓았습니다. 그 물은 겨우 이 펌프를 적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먼저 4분의 1만 먼저 부어서 가지고 적신 다음에 나머지 물을 부으면서 힘껏 펌프질을 하십시오. 내 말만 믿고 이대로 하면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얻은 후에는 내가 했던 것처럼 다시 병에 물을 채워 밀봉한 뒤에 바위 밑에 넣어두고 편지와 깡통도 다시 손잡이에 달아 놓으십시오. 만일 목마르다고 병에 물을 마셔버리면 펌프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의 말대로, 그죠? 바위 밑에서 물병을 발견하죠. 이제 나그네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병의 물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펌프에 부을 건가. 펌프에 물을 부으면 충분한 물을 분명히 확보할 수 있겠지만 병의 물을 마시면 또다시 갈증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나그네가 돼보면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하죠. 첫째, 편지의 내용을 내가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믿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죠. 그죠? 저는 정말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증거를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된다라는 사실을 나를 위한 구원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행동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 펌프를 통한 생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저는 신앙의 두 날개가 뭘까? 말씀에 대한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귀 속에 있는 달팽이 관에 문제가 생기면 몸의 균형을 잃게 되잖아요. 심하게 어지럼증을 느끼고 구토 증세가 나타나게 돼요. 자동차가 양쪽 바퀴 축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고속 주행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든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휠 밸런스를 잡아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균형을 이루는 신앙,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기도는 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구나. 말씀을 읽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는 말씀을 읽지만 행동하지 않고 행동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 것 역시 신앙의 균형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기도는 휘발유와 같고, 말씀이 양식이라면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들숨이라면 기도는 날숨과 같죠. 흔히 말씀은 많이 알지만 행동과 실천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감정이 벌어진 사람이죠. 신앙 경영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펌프 이야기처럼 여러분, 내가 정말 그 편지의 내용을 믿는다면 나는 그 펌프에 물을 부었을 것이고, 펌프질을 통해서 더 많은 물을 확보하게 되었을 것이며, 그게 나의 곧 죽음에서 나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말씀 중요해. 내가 그걸 실천에 옮겨야 되지.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아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
뭐가 있을까?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말씀과 행함 사이에는 묵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말씀을 하지만 행함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할까? 왜 아는 것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묵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계, 이 중요한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원래 묵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약은 내가 몸속에 투약할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 말씀도 지식으로 머리에 남아있지 않고 심령에 퍼져나가지 않으면 내 인생의 약효를 발휘할 수 없는 것. 오히려 걸림돌이 되거든요. 머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누구? 그게 바리새인들. 그 말씀이 녹아서 내 몸의 전체 약효를 발휘하기 시작할 때 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묵상의 과정은 내 인격이 말씀 속에 몰입이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필수적인 훈련인 거죠.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가고 말씀이 현실을 사는 나의 삶에 들어오는 거죠. 다윗의 표현을 빌려보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다윗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19편에 가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묵상, 말씀에 대한 묵상이죠. 율법에 대한 묵상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더욱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지어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손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내 삶의 결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삶의 결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내가 입술로 무엇을 말하든 마치 사무엘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좀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과 행함 사이, 암과 실천 사이에 필요한 것,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 묵상의 산에 오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왜 오늘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을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여러분, 묵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나 말씀을 많이 들었어. 그래서 머리는 정말 이만해.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내가 듣고 또 아는 말씀을 묵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몸에 양분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행동으로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근데 묵상이 생략되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 그러면서 묵상이 필요한 네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과 설교를 허락하신 목적은 뭐냐? 말씀을 알게 하고 묵상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묵상하지 않으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하고. 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목회자니까 저는 많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정말 말씀을 해박하게 아는 분이 많고. 예. 근데 아는 것만큼 내 삶으로 배워나오지를 못해. 이유가 뭐예요? 그게 묵상이라고 하는 이 되새김질의 과정, 소가 되새김질을 통해서 자양분을 빨아들이듯이, 그죠? 이 되새김질의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되지 못하는,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말씀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어? 무척 중요한 사실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적이 뭐냐? 그게 묵상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이 무기이자 이 도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게 묵상이라고. 사탄은 여러분,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자.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사탄은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근데 그에게 없는 게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는 거죠. 사탄은 여러분, 묵상이 내 삶을 바꿔나간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아. 그렇기에 어떤 사람을 가장 선호하느냐? 예배 잘 드려. 그죠? 설교 시간에 집중을 잘, 말씀을 잘 들어. 설교도 많이 해. 성경적인 지식이 가득해. 그런데 묵상하지 않아.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 필요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묵상은 여러분 사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과 사색은 서로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죠. 생각은 여러분 떠오르는 것들에 대한 자유로운 정신 활동이에요. 근데 사색은 그 자유 활동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는 거예요. 사전적인 정의예요. 저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사람 단계를 넘어서서 사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이 사색이 묵상의 의미와 아주 근접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색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묵상이 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서적이나 성경 말씀이나 한번 읽고 그것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베레아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이때의 상고라고 하는 말 속에 사색이라고 하는 의미,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거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많이 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죠. 근데 이게 묵상과 사색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 것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책에 나온 내용도 내 것입니까? 아니요. 실은 남이 발견하고 남이 깨달은 지식이고 남이 적어주는 교훈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그게 묵상과 사색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권위 있는 생명력으로 자리 잡혀가는 내 안에 이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이건 역시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힘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죠.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남이 가르쳐준 진리는 의수요, 의족이요, 의치요. 밀랍이나 남에서는 만들어 붙인 코처럼 다만 너희에게 붙어 있을 따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사색으로 얻은 진리는 진짜 손발과 같은 것이다. 오직 그것만이 진짜 우리의 것이다. 참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죠? 부산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신앙 고백이죠. 이렇게 말해요. 묵상은 수단이 아니라 묵상이 묵상을 만듭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한 거거든요. 아, 그래. 묵사를 누가 만드느냐. 묵상이 만들 수 있게. AI 시대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묵상은 더 중요해질 거예요. 왜? AI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은 너무나 방대해졌어요. AI에게 명령만 하면 정말 훌륭한 설교 원고문도 말씀도 다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진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하나 있다면 그건 성경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엇? 통찰력이죠. 앞으로 여러분 통찰력이 중요한 시대가 될 거예요. 묵상이 없는 말씀, 묵상이 없는 설교, AI를 통해서 자료를 얻는 이런 모든 것들은 기술자를 만들어내요. 정말 묵상이라고 하는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그것이 내 내면하고
그리고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어오는 시간들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의 그러니까 행동의 행함의 균형을 정말 내가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균형추가 있는데 말씀과 행함 사이를 유지하는 균형추가 뭐냐?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일보시하로 묵상하는 우리. 그래서 신의 그의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역사, 체험이 되어지고 그 체험이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